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또 벌써 이렇게 열흘이나 흘렀습니다. 이 빠른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요. 하나님,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우리는 빠르게 주님 앞으로 이처럼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이 될 것이 없나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 여기 나와 있사오니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아도 함께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부가 주의 말씀을 경험함으로써 진심으로 영혼의 찬양을 할 줄 알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내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알로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에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한 번 더 믿네.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원.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내 앞에만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배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는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에 나왔건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들을 수 있는 귀,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주님께 지은 죄들을 고백합니다. 알면서도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주님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을 주님께 숨김없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코로나로 지체들이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임기에 힘쓰기 어렵고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장에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송실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안에서도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해주세요. 또한 지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도 목사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만 받아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필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써 엘리사와 그리고 나아만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려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 시대 청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공정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너무 오랫동안 깨져버린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불만이 매우 커진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공정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분노와 불안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에는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시대가 추구하는 공정이 또 다른 차별을 낳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신문을 통해서 가끔 보곤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농어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을 차별하더라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야. 야, 우리는 밤새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이 대학을 들어왔는데 너같이 시골에서 맨날 물놀이하고 잠자리 잡으러 다니던 애가 어떻게 나랑 다 같은 대학을 다닐 생각을 하니?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나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정규직이 되었는데 비정규직인 너가 어떻게 나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라는 가치가 왜곡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의 삶에 예외라는 것이 있으며 특별히 배려해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이 시대는 더 이상 고려하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오직 시험을 잘 치고 그리고 등수에 들어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그것만이 공정이라는 생각이 팽배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왜곡이 이와 같은 차별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자신의 은혜, 자신의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그러한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왜곡된 공정이라는 개념의 골몰에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주시는 분이시야 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게 뭐야? 그건 공평하지 않지. 에이, 그건 도리가 아니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이 시대를 거스르고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이 시대에서 내가 더 잘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는 이 시대를 저항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이야기의 마지막을 다루게 됩니다. 나아만 이야기는 나아만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병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때 거의 그렇게 배우셨죠? 그래서 나아만이 병이 나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믿으세요. 끝!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아만 이야기는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저처럼 목회자들을 매우 두렵게 만들어주는 큰 경고의 말씀으로 나아만 이야기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를 따라서 왜곡된 공정을 추구하다가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주인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나아만 이야기를 세 차례 다루면서 그가 어떻게 극적으로 그의 나병이 낫게 되었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병이 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 이야기에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의 말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며 엘리사 옆에서 계속해서 그를 수종들었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의 이야기가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이 시대로 말하면 바로 목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성경책이에요. 선지자는 걸어다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그 걸어다니는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을 수종들고 그리고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날 이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주는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엘리사의 모든 것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나아만 이야기에서 갑자기 이 게하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끝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게하시가 지금 화가 무척 났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 이 사람이 화가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20절에서 게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돈 내가 꼭 받아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16절에서 엘리사가 한 말이었습니다. 사실 나아만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에 올 때 큰 돈과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병을 고쳐주기만 하면 제가 충분히 살해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아만은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으로부터 아무 살해도 받지 않은 것이죠. 나아만 입장에서는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특별히 나병 아닙니까? 그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선생님, 엘리사 선생님이시여 받으시오, 제발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결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서 그 나아만이 건네주는 사례금을 전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게하시는 지금 엘리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안 받겠다고? 아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나는 꼭 받아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격해질 때 그래서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상대방의 말을 딱 잡아채가지고 그대로 돌려주면 어떨까요? 가령 이런 것이죠. 그래, 너 잘났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그래, 나 잘났다, 너 보태준 거 있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 무슨 뜻일까요? 끝까지 한번 싸워보자는 뜻이에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면은 아유, 내가 참고 말아야지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나 잘난 거 인지 알았냐 이놈아 하면서 막 하면은 그거는 끝까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말은 게하시가 속으로 혼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화가 났다는 것이에요. 사실 나아만은 사례를 주겠다고 하고 엘리사는 받지 않겠다고 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 게하시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에요. 마음이 타들어간 것이죠. 가끔 여러분, 어른들이 우리에게 용돈을 주려고 할 때 부모님이 옆에서 아유, 왜 이런 걸 주세요? 아이고, 넣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유, 죄송해서 어떡해요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예의상 이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서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용돈 받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엄마가 진짜 극구 부인해서 손에 쥐었던 그 돈을 다시 주머니에 넣게끔 엄마가 아니라고 계속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 엄마 도대체 왜 이러지? 엄마 왜 이렇게 눈치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게하시는 엘리사가 돈을 거절해서 하는 이 장면에서부터 벌써 화가 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설마 했는데 진짜 다시 나아만의 주머니로 들어가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부터 지금 화가 난 것이죠. 그리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나아만 이야기 끝에서 참 이상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 사이에 이와 같은 간격이 생긴 것이에요. 이처럼 생각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말씀에 수종드는 사람이라면 자기 생각과 말씀이 충돌할 때, 이와 같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종 아닙니까?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뜻에 순종하고 주인의 생각이 실현되도록 내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종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스스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씀의 요구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때, 그때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때도 순종입니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이와 같이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때, 말씀과 내가 충돌할 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참된 신앙이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것이 종의 모습이죠.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엘리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맞을 때는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맞지 않자 더 이상 엘리사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씀이 맞지 않자 말씀으로부터 이탈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옳다고 여겨서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이탈할 때, 그때 사람에게는 진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게하시는 지금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지금 나귀 같은 걸 타고 가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전속력으로 놓칠세라 달려가서 결국 그를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을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서 은 1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지금 게하시는 뭐라고 합니까? 일단 지금 무슨 짓을 벌이고 있습니까? 엘리사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주인님이 보내서 왔는데요. 엘리사 선생님이 지금 제가 보내서 왔습니다. 하하하하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만을 붙잡아 세우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 술술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선지자들이 저 멀리서부터 저 시골에서부터 왔는데 그래서 그들을 섬길 재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그것 좀 받아오라고 그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엘리사를 사칭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는 신령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모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딱 품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과 분리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 욕심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칭하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장면이죠. 여러분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을 채우고 사느냐, 욕심을 채우고 사느냐. 텅 빈 마음, 무소유 이딴 거 없습니다. 무소유가 없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을 채우거나 말씀이 빠져나가면 욕심이 채워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게하시의 마음에서 말씀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사이에 순간 욕심이 확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죠. 반면에 지금 나아만은 어떻습니까? 매우 겸손합니다. 21절에 보면 게하시가 뒤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아만이 직접 수레에서 내렸습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여러분. 나아만은 높은 사람이라고. 높은 사람이 여러분 직접 차에서 내립니까? 종을 보내서 밑에 사람 보내서 뭔지 알아갖고 와 이렇게 하지 직접 차에서 내리는 게 없습니다. 혹시 왔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창문 쭉 내리고 무슨 일입니까? 딱 이렇게 하죠, 여러분. 차에서 내려가지고 아유 오셨습니까? 왜 오셨죠?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근데 나아만은 겸손해졌어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엘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겸손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그 엘리사의 종까지도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나아만이니까 게하시가 달라고 하는데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게하시는 1달란트 달라 그랬는데 나아만은 지금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원에게 지우고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엄청나죠, 여러분. 게하시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너무 겸손해서 나아만이 게하시에게 지금 사기를 당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정말 재밌어요.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뭘 보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금방 회심한 사람, 마음이 순수하게 열린 사람을 어떻게 사기 쳐먹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엔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은 이처럼 순진한 신자들의 돈과 마음을 빼먹어요. 나아만도 당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 고침을 받은 나아만 이야기가 이러한 역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이 글을 읽고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반응을 보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었던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엘리사가 밟고 서 있던 그 흙을 2 자루에 가득 실어서 그거를 가지고 예배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 들었던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2 자루, 전대라는 건 큰 자루를 말합니다, 여러분. 2 자루에 은을 가득 실어서 떠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운명이 한 지점에서 만났다가 쫙 교차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이 2 운명이 같은 지점에서 만났다가 한쪽은 예배하러, 한쪽은 돈을 섬기러 딱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은 죄에 민감해져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갈 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죄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칭과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로 사는 사람과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교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와 같이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말씀에서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욕심을 영접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말씀이 딱 부딪혔을 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이 탁 나가버리고 그리고 거기 욕심이 들어차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게하시의 모습입니다. 24절에서 26절 상반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수종들던 게하시의 본성이 다 드러나 버렸어요. 안타까운 것은 게하시의 죄는 추락하는 비행기처럼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사기쳐서 받아낸 돈은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동전 하나를 달란트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는 한 무게 단위입니다. 한 사람이 들기에 버거울 정도로 그 큰 무게 단위가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혼자서 그 두 달란트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혼자는 못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종들에게 이거 배달하고 와, 배달도 하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만의 종들이 그 두 달란트를 이고서는 그 게하시에게 지금 갖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웠는데도 한 지점에 딱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잠시만요 이렇게 종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다 두고 이제 가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자신의 은신처에 몰래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나아만의 종들을 이제 다 돌려보내고 자기만 아는 공간에 돈을 이제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사에게 들키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큰 잘못을 했는데도 이와 같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거짓말하고 사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숨기고 바로 곧장 엘리사 앞으로 가가지고 뻔뻔하게 그 앞에 딱 섭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있고 그리고 뭔가 죄책이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마음에 뭔가 찜찜함이 있으면 사람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살짝 피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 얼굴 쳐다볼 수 있습니까? 무언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잠시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좀 달래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죠. 들킬까봐 막 이렇게 마음 졸이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봤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다 들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런 갈등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지금 이 게하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엘리사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뻔뻔한 모습이죠. 여러분, 죄를 짓고 사람들이 이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토요일날 밤에 신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놓고 주일날 뻔뻔하게 그냥 교회 와서 딱 앉아 있는다. 그거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배하기 바로 직전까지 친구들이랑 막 거친 욕을 막 이렇게 하다면서 곧바로 앉아가지고 찬양의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은혜로운 가사를 읊조린다. 별로 좋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죄책감이 마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이렇게 뻔뻔해지는 것이에요. 게하시가 그랬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엘리사를 탁 만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엘리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듯이 콕 집어서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해서 먼저 화를 내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먼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 방법이 무엇이죠?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보면 게하시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주인이 다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게하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도 솔직하게 고백하면 살 길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잘했어요. 질문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죄가 있다는 사실을 그 순간에 다행히 고백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하시라도 충분히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의 대답은 뭡니까?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시죠? 여러분, 죄는 이처럼 대담합니다. 엄청난 것이에요. 죄는 점점 더 강해집니다. 죄는 무감각하게 만들며 또 죄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나갔다 왔잖아요 방금. 어쨌든 문을 열고 나갔다가 문 열고 들어왔잖아. 어디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아무데도 가지 않았는데요. 아니 문 열고 들어가는 거 봤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죄로 가득 찬 사람, 그러면서 뻔히 다 아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을 보는 것만큼 힘든 게 또 있겠습니까? 뻔히 증거가 다 나왔고 증인들의 진술이 충분히 확보되었고 그 사람의 실체가 만천하에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다 관행이었습니다. 뭘 그걸 지금 와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저 다 아는데 계속 저러네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의 기자들의 질문 앞에서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만 할 줄 알아도 저는 그 정치인은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거만한 표정으로 모릅니다. 딱 이러고 있습니다. 어쩜 그럴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이 죄는 이처럼 무감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로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진짜 문제,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끝까지 잡아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하시에게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말할까요? 2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사기를 치고 있을 때 거기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의 마음이 함께 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이 게하시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어느 곳에다 계시다는 이 사실을 그는 지금 망각하고 하나님도 난 속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셨어요. 하나님의 영은 제한이 없는 것이죠. 가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탁 빠져나가니까 속일 수 있어. 이 생각을 하더라는 것이죠.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은밀한 죄 중에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토요일 밤에 여러분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저께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습니까?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셨습니다. 듣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겼다면 아직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그런 잘못을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이와 같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네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이 있긴 뭐가 있어. 뭐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뭐. 두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정체도 게하시처럼 이렇게 다 폭로될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모습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꽁꽁 잘 숨겨가지고 언제까지나 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요. 우리의 본 모습이 팍 폭로돼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회개하십시오. 신령했고 말씀과 가까운 줄 알았던 사람도 이와 같이 완악한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우리라고 안전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가 된 게하시입니다. 26절 하반부에서 2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나아만 이야기 마지막에서 게하시의 정체가 이와 같이 폭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해요. 게하시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 사례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그럼 선지자나 선지자의 종들은 아무것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바친 헌금으로 사실 유지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내지 않으면은 사실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도 그랬어요. 엘리사도 성도들의 헌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아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왜 이 경우만큼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을까? 우리 26절 하반부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그냥 다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아야 할 때 내 마음에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지금이 어찌 그것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때라고요? 받지 않아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무슨 때이길래, 지금은 어떤 시기이기에 받으면 안 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바로 은혜를 배우는 때입니다. 은혜를 배우는 때이기 때문에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낌없이 베푸시나 못해 낭비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탕자의 비유를 아십니까? 알고 있죠? 한 번쯤은 들어봤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오다가 지 마음대로 막 쓰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버린 그 아들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탕자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바로 탕부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재물을 막 그냥 소비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이 쓸모없고 가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한테 막 복을 막 낭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치 없고 쓸모없는 자들에게 낭비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처럼 오직 은혜로만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복을 낭비하심으로써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와 같은 은혜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방법을 사용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관리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방 종교와 이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준 만큼 받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을 낸 만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돈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종교적인 열심을 막 하는 것이죠. 뭐 봉사활동하고 뭐 오래면 다 오고 무슨 행사 참여하라면 다 참여하고 막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으니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의 방식이고 이 세상의 방식과 똑같은 것이죠. 한 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꾸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잘했어요. 안 돼요. 왜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관리당해요. 계속 받아 먹으면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목회해야 돼요. 그 사람만 축복해주는 일, 막 그런 거 막 쫓아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저한테 돈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안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신을 잘 관리해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받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고 이방 종교의 방식입니다. 나아만은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나아만은 돈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아만은 자기 지위로 종교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아니요, 안 받겠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세상의 종교, 그리고 이 세상의 방식은 어떤 사람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새롭게 할 수 없고 어떤 놀라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와 같은 방식은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들고 더 완고하게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해서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역시 내가 잘했어, 역시 내가 최고야, 아유 저 한심한 것들 그것도 못해,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반대로 관리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역시 난 쓸모가 없어, 난 아무것도 못해, 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살다가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 그냥 이 생각 갖고 사는 거예요. 잘난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못난 사람들은 자기 비하하면서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근데 이방 종교도 똑같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더 높아질 뿐이며 한숨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가 안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얼마나 공정하신 분인지 그 누구에게도 관리당하거나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주권적인 은혜, 낭비하는 이 은혜만이 사람을 확 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나같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주시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지? 라고 하면서 겸손해집니다. 낭비하듯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알량한 교만 따위는 버리고 저는 주님의 주권만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경험할 때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사려는 사람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사람들은 이 은혜 앞에서 다 실패하게 돼요. 아, 좀 받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면서 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오직 낭비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지만 사람은 변화돼요. 게하시는 여기서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자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한 나아만에게 은혜를 낭비하냐 하는 것이죠. 게하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나아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대상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에 와서 남의 신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럼 사용료 받으셔야지, 왜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죠. 게다가 나아만은 전쟁 용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가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아만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당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의 어려움을 그냥 이렇게 왜 해결해 주냐는 것이에요. 이 정도 했으면 그럼 하나님 사례를 받으셔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게하시는 엘리사가 돈을 받지 않은 것을 왜 면하여 주지? 이렇게 말합니다. 면하여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면제시켜 줬다는 것이죠. 면제시켜 줬다는 건 뭡니까? 원래는 받아야 하는 것을 엘리사가 그냥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마땅히 받아야 했었던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게하시가 볼 때 엘리사의 이런 행동은 지금 매우 불의한 것입니다. 불공정한 것입니다.
받는 게 맞는데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하냐 하는 것이죠. 엘리사 앞에서 고생한 건 난데 왜 은혜는 저 이방인이 받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옆에서 수종 두는 사람이었어요. 게하시는 목사였습니다. 목사 여러분. 근데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목사인데 은혜로 사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다만 자신은 엘리사 옆에서 무언가를 했으니까, 그를 오랫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한 나아만에게 은혜를 낭비하시니까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뛰어가서 잠깐 돈 내놓고 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깐 공짜가 어딨어, 내놓고 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자격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관리하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데요.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건 몰라서 그러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당부하건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과 봉사가 하나님을 관리하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봉사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을 관리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런 게하시처럼 걸려 넘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모두가 다 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 조금만 더 얻는 것 같으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 사람한테만 그렇게 특별 대우해 주시죠? 이렇게 다 화를 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조금만 더 줍시다 이렇게 하면 누구는 땅 파서 돈 버는 줄 아나? 왜 남의 돈을 그렇게 낭비해? 이렇게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이 은혜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게하시가 보여주는 모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이 나아만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성경은 당신은 정말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살해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또한 어떤 때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하시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매우 위험한 때였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람에만 나병 환자가 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에도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이방 사람이었던 나아만만이 엘리사 앞에서 치료를 받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더 이상 이스라엘은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엄중하고 그리고 위중한 때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은혜가 떠나고 이방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때에 게하시야 돈을 받니? 하는 것이죠. 장성교회 청년부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지금 어떤 때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청년부에서 떠나고 있는 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곁에 두고도 불만에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사를 곁에 두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가 이처럼 교회 앞에 와 있으면서도 은혜를 곁에 두고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시기를 겪는 것은 아닙니까?
은혜를 앞에 두고도 누가 잘했냐, 누가 잘못했냐 이거 따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 청년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한 지점에서 이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지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욕심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자리에 남는 것은 끔찍한 저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진정으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진짜 나병 환자는 나아만이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게하시의 종,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말씀의 종 게하시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을 게하시가 얻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받을 저주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왜곡된 공적만을 외치는 이 세상의 끝도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에 속해 있고 늘 말씀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운명도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 그런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 교회를 언젠가는 떠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나아만이 그랬듯이 교회와 전혀 상관없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토록 율법에 충실하던 바리새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창녀들, 세리는 지금으로 치면 사채업자예요. 바로 그러한 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일은 구약 시대에도 있었으며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장성구의 청년부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기억합시다. 지금은 은혜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부에서 저와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길 바라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은혜를 배우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 체험해야 할 때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적어도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며 이 말씀 앞에 가까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단 세상의 원리를 먼저 버리십시오. 왜곡된 공정을 자꾸 교회에서 적용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내가 관리하려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시간 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갔다 왔니? 너 누구 만났니?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온 거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일지 몰라도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은혜를 배우는 시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 지체 모두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알고 보니 나병 환자는 게하시였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끔찍한 결말로 끝나는 것을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아서 하나님, 저도 그 은혜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알량한 교만, 주님 제 안에 가득 찬 그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교회 앞에 겸손해지며 그리고 함께 나와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알려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간된 본성으로는 결코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이 무서운 경고가 그냥 성경에서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여기 장성교회 청년부를 은혜로 채워나갈 줄 아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할 줄 아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세상의 알량한 공정이 아니라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좀 중요한 광고가 몇 가지 있어서 제가 좀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좀 그 영상을 보면 좋겠는데 영상 먼저 좀 틀어주실까요? 네. 이민년 2022년의 새해 인사를 사랑하는 장성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께 드립니다. 지난 2021년도 쉽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만큼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코로나를 포함하여 여러 도전들이 있지만 새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장성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모든 분들께 이민년 새해에는 주님의 간증으로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교회 사랑에 힘입어 올 한 해도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팔 선교사 박웅년 정현숙입니다. 신년을 맞이해 장성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영업관에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장성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성교회 인도 파송 선교사 황인득 한미진 선교사입니다. 코로나와 비자 문제로 한국에 들어와 온라인으로나마 현지 사역을 이어가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하는 장성교회 배로로 반신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교회 예배와 모임 중에 저희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저희가 인도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뵙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마스크로도 가려지지 않는 반가운 마음과 사랑해 주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도에서 온 황수찬. 황민찬입니다. 2021년 한국에 오랜만에 왔는데 좋은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장세교회 청소년부가 너무 환영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 갈 날이 많이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안전하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도 가서도 학업에 하고 우리 공부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은 장성교회 60주년입니다. 올 한 해 만군의 여호와께 힘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예, 제가 우리 장성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바울이 이제 큰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의 목록이 서신서에 보면 다 나와요. 로마서나 뭐 예를 들어 그 에베소서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어떤 자매, 어떤 형제들에게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저는 야 정말 이 사람은 다른 무언가는 몰라도 바울이라는 사람과 함께 연결됐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그 이름을 남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원들이 나눠주는 거기다가 이름 써가지고 선교헌금 하겠습니다 해서 내세요. 그러면 영원토록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강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하시되 이제 나도 이와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바울을 후원하던 사람들이 연결된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와 이와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선교 헌금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서 해서 우리 임원들이나 또 저에게 주면 제가 이제 선교부에 전달해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 헌금 봉투를 마련해서 그래서 우리도 함께 청년부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광고 끝나고 우리 2부 순서 하기 전에 여러분 그거 다 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직 뭐 마음이 없는데 강제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좀 미뤄도 됩니다. 다만 이제 힘이 들더라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함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해 보시길 바라고 지난주부터 토요일 날 우리 모임을 시작했어요.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리더를 세우고 여러분들이랑 함께 조별로 모임을 만들어서 우리 관계를 이제 만들어 나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조를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끝나면은 이렇게 훅 나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조를 나눠서 딱 잡아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엔 한 3월 정도부터 우리가 조별로 모임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 지금은 그러면은 2개월 동안 뭘 할 거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교회에서 서로 나눔을 하고 어떻게 서로 말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런 전체적인 공감대가 있은 후에 조별로 나누어서 무언가를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 3월부터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리더를 할 만한 사람들을 또 파악을 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우리 끝나고 나서 저 초동부실로 옮겨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있는 청년들이 다 함께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우리의 좀 더 개인적이고 긴밀한 얘기를 하기는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려는 그리고 서로 고백하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장성교회 청년부에서 만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끝나고 예담이가 나머지 광고 한 다음에 여러분 되도록이면 가지 말고 우리 초등부시에 모여서 함께 좀 서로를 바라보고 앉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광고하기 앞서서 장로님께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장로님 말씀 듣고 제가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안내를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 교회가 장성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데 제가 처음 청년 때 1980년대 저희 교회에는 안디옥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그때 처음 안디옥 모임을 시작했는데 그때 안디옥 모임을 같이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기 나왔던 김철수 선교사님, 박웅현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청년 시절에 안디옥 모임을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몇 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자 이러면서 안디옥 모임이 시작됐어. 그 안디옥 모임에서 김철수 선교사님이 파송되셨고 그리고 박웅현 선교사님이 파송되셨어요. 그러고 안디옥 모임이 서서히 조금 약간 흐려졌어. 그러던 중에 하성일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시면서 다시 안디옥 모임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네팔에 가 계시는 박웅현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네팔 그때가 2001년도인가 네팔 선교를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때 또 다시 불붙기 시작했어. 선교에 대해서. 그랬던 모임들이 하성일 선교사님도 그 모임에서 또 파송되셨고 그 안디옥 모임에서 네팔 선교 갔던 그 모임 멤버 중에 한 명이 또 권영규 선교사님하고 한나 사모님이에요. 같이 가셔서 네팔 선교도 같이 가셨고 또 거기서 파송되셨고 권영규 선교사님 파송되셨고
이렇게 안디옥 모임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될 때 교회 선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안디옥 모임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안디옥 모임이 서서히 또 죽어가다가 다시 시작을 한 게 작년이야. 작년에 다시 안디옥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이 안디옥 모임은 장로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고 집사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고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고 고등부도 심지어 참석할 수 있어요. 누구든 참석할 수 있어. 왜? 네팔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청장년 뭐 애들까지 다 같이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때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만약 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나도 선교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그러시면은 안디옥 모임에 참석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황인덕 선교사님이 지금 그 안식년 기간으로 계시기 때문에 황인덕 선교사님이 지금 안디옥 모임을 좀 주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4시에 모임을 합니다. 4시에 모임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세요. 여기서 바로 옆에서 하니까 참석하셔서 같이 삶을 나누고 교제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많고 또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모두 청년부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내드린 것처럼 이번 순서는 초등부에서 전체 말씀을 갖고 우리 삶을 나누는 모임이 있으니까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네, 오늘 예배 우리 성경헌금 작정 아직 못 해주신 분들은 마무리해서 임원들이나 목사님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새내기 멘토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안내드린 것처럼 1단계는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이랑 인사하거나 뭐 이야기 나누기 이런 거니까 그냥 예배 후에 자유롭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으니까 각자 3층 사무실 가셔서 신청하신 뒤에 일주일 뒤에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학금 신청을 받는데요. 그래서 저희 2월 6일까지 안문기 목사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신청서는 저기 입구에 준비해 두셨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1월 13일 생일인 이재은 자매 축하드립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출해 주시고 초등부에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